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혜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대전 극동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방송국인데요, 크리스찬 방송국입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참 자주 나오고 또 설교도 나오고 또 이제 기도도 하고 전화 상담 기도도 하고 아주 크리스찬 그 라이프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와 아내가 극동방송을 아주 즐겨 들었습니다. 한 번은요,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수천하셨지만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쫙 들었습니다. 이 방송 설교를 보면은 끝에 방송 설교가 끝나면 아나운서가 이제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가 딱 끝났는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고 다른 도시 순복음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또 설교에 은혜 받고 신앙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몇 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영계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목소리가 다른 목사님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같은 순복음교회라서 그런지 또 조영계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거의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혼돈할 정도로 이렇게 흉내내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닮은 목소리도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목소리도 새롭게 주시고 얼굴 모양도 또 새롭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한 분의 목소리를 닮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내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신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또 나에게 주신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3주 만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부활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3주 전에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삶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적용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3주 전에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의 다양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어때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도 있지만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분량도 다르고요, 선물의 내용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grace라는 이제 단어라기보다는 gift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받은 은사는 다양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도 개개인은 제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로 2026년 4월 달로 세계 인구가 83억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83억. 80억 돌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3억이 추가돼서 83억이 됐어요.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계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83억 인구가 있지만 얼굴 모습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성격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일란성 쌍둥이에게도 은사는 다 달려주셨어요. 얼굴은 너무나 똑같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근데 은사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몇 종류나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특별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8절에서 10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에는 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8절부터 이렇게 9절, 10절 이렇게 뚝 보면은,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같은 성령으로. 은사는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여기서 한 성령이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딱 한 분 같아요. 근데 받는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9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그래서 복수로 써 있잖아요. 영들 그랬잖아요. 영분별함 이렇게 안 하고 영들, 그러니까 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방언도 각종 방언 그랬어요. 한 가지 방언이 아니에요. 각종 방언. 그러니까 이게요 9가지가 아니라 이게 복수 명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인지 몰라요. 수십 가지인지 수백 가지인지 수만 가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복수인데 언어만 해도 세계 언어가 수백만 언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 개인에게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도 있고 개인만 쓰는 언어도 있고 그렇죠? 다 다릅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다 달라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은사만 해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은사들은요 개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은사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은사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한 이 은사는요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위로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남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도요 내 신앙을 위한 은사도 있고 또 교회에서 섬기기 위한 은사도 있고 다른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남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임에 분명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초청하고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것이 귀한 은사의 사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은 또 은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은요 5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은사예요. 목사에게 교사의 은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본 은사와 로마서에서 본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주어진 은사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근데 이 4장 11절에 나오는 이 에베소서에서 보는 이 은사는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준 은사예요. 목회자에게. 사도와 선지자는 개척교회 목사, 또 이제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개척 스피릿이 강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 전도에 올인하고 복음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꾼일 것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는 세워진 교회에서 또 양들을 돌보고 또 양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자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신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들에게도 각각 은사들을 다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특별한 목적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사역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의학 용어입니다. 의학 용어. 의학 용어로서 잘못된 뼈를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잖아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물을 이제 꿰맬 때, 깁고 있을 때 그 쓰여진 단어가, 그물을 깁는다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가 바로 헬라어 온전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든지 또 이제 잘못된 뼈를 새로 맞춘다든지,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이로프랙틱에 가면은 뼈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잡잖아요. 척추를 교정하면 그 신기하더라고요. 뭐 팔이 아팠던 것도 낫고 발목이 아팠던 것도 척추를 교정하는데 다른 부위가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통해서 온 몸의 신경이 다 흘러가니까 뼈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어긋난 뼈를 이렇게 맞춰서 질병을 치료하듯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가 너무나 이게 귀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자매님이 시골에서 이제 태어난 자매님이에요.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도시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은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보일러 기술을 배워가지고 보일러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회사에 보일러 고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아들, 딸 낳고 사는데 그렇게 살림이 쪼들리지도 않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애들을 키우면서 좀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삶에 큰 낙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게 무시를 당해요. 뭘 잘못하면은 뭐 지혜가 없다고 그러고 뭐 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무시당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삶이. 그렇게 인생에 소망 없이 낙심하며 살 때 이 자매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말씀을 배우니까 기쁨이 샘솟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잖아요. 집에서는 애들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뭐 신나게 한바탕 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그 신앙에 이렇게 올인하게 되고 막 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영혼을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전도하고, 딸을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구박하던 남편이 이제는 떠받들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전도해요. 자기 가정만 전도할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다 전도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 크리스찬 장으로 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장례 치르고. 그 동네에서 처음이에요.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한 것이 그 동네에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영혼의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까? 저 여러분도 예수 믿고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영혼에게 은사를 통해서 세워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또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은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영혼들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이것은요, 봉사의 일을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봉사의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활동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차 한 대를 가지고 우리 두 아이 라이드하고 우리 집사람 라이드하고 뭐 택시 기사같이 막 이렇게 살았을 때예요. 근데 학교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끝나면 또 뭐 봉사하러 간다고 또 라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가지고 또 봉사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픽업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고등학교 특히 2학년, 3학년 그때는 시니어 되기 전에는 봉사활동 크레딧을 따놓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없으면 대학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해가지고는 미국에서는 대학 못 간대요.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갈수록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레딧이. 근데 무슨 크레딧이요? 봉사 크레딧. 봉사 크레딧. 그래가지고 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짬짬이. 토요일도 한 서너 시간씩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제단체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 일 봉사하고 오고, 뭐 그렇게 또, 노인 집에 가가지고 청소해드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간을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 SAT 점수하고 학교 성적하고 봉사 점수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평점으로 학교를 진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왜 봉사를 하게 할까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보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영혼을 돌보지 못하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런 봉사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합니다. 봉사하는 손길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완우한 클래스를 지난주에 마치면서 또 완우한 클래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교회 안에 예배자 중에는 등록교인도 있고 또 그냥 예배만 이렇게 오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문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교인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의 차이는 헌신의 차이라고 그랬죠. 헌신. 등록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봉사부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한 달 지나가지고 봉사부부터 딱 만들었잖아요. 예배부. 예배 봉사부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배부. 또 찬양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재정부도 있고 또 가족부도 있고 예배부 지금 예배 부장님이 거의 혼자 하시지만 요즘 뭐 화분 관리하시느냐고 많이 바쁘셨죠? 부활절 껴가지고 미리 사다 놓으셨는데 이게 죽었어요. 꽃이 시들어가지고 부활절에 다시 한번 가른 거예요. 가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 섬기시기 원하시면 한번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뭐 도와드리면 돼요? 그럼 꼭 말씀하실 거예요. 또 우리 찬양부도 그래요. 찬양부. 뭐 계속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혼자 찬양하실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지고 마이크 뒤에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가족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가족부에 다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족부 다 섬기시지만 또 우리 가족부장님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 섬기시고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쭤보시면 또 이것 때문에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섬김이 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다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요즘요 몸무게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제 고민이에요.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제가 금식하거든요. 금식도 하고 그러면 금식하는 날은 쭉 빠져요. 그런데 또 금요일 날 되면 또 목장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다시 또 그래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참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은혜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일을 통해서 또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참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섬기면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사람 들여와야 막 교회가 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려 하심 이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세우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와 데모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데모라는 단어 동사거든요. 이것은 build, 세우다, 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우려 하심이라는 뜻은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세운다니까 무엇을 세우는지 잘 우리가 혼돈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 자매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 루디아 자매님이 막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유럽의 지초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자매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요.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똑같습니다. 그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바쁘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 다니다 보면 그것도 바쁘죠. 예,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섬기고 싶긴 한데 너무 바빠서 내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또 섬기고 싶은데 아이고 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힘이 있어야 섬기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빠도 섬기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요. 연약해도 섬기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마음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연약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바쁘면 시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안 드는 섬김도 있어요. 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섬기면 그냥 시간만 손해보고 또 피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섬기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너스가 뭐예요? 13절, 14절에 그 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좀 감이 잡히시죠? 예. 13절에 보면은요, 섬기는 자에게 영적 성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응?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여기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참 이 모든 축복이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나와 있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 신자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 우리가 참 이 14절에 보면은 또 세상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솔깃하지 않고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찾아서 사용해야 되겠죠. 섬기고 이제 사용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사용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손명희 시인. 선천적 이제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시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매님은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내가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지만 남이 가진 건강 갖지 못했지만 남이 갖지 못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인생은 83억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셔서 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섬기면은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섬길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우리 은사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며 이제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 주신 은사로 이웃을 섬깁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 혼자 또 이제 스스로도 섬길 수 없는 인생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